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Lord Jesus, thank you for gathering everyone here to worship you today. Lord, you are worthy of all our praise. We love to sing praises to you. As we worship you, please open the eyes of our hearts that we may see you more clearly today. We continue to ask you to restore our worship and renew our spirit.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어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노연치 못한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어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고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쉼이요 시작임을 아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함과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유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보혈의 피로 덮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돌아보니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계획과 일생의 모든 삶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기적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형편일지라도 함께할 수 있었던 지체들과 몸된 교회로 인해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예배의 정상화와 리더십 BBS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리더들이 먼저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변을 잘 세우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의 일을 끝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힘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맡겨주신 하늘의 비전을 함께 도울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영적 리더들로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도 축복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심정으로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디서나 구별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순종으로 따르게 하시고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7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우리 시간 시편 84편 한 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고 늘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2021년도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7월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가져가시고 우리 EM 그리고 유스 자녀들을 위한 또 리빙 라이프 7월호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영어권에 있는 우리 영어덜트 칼리지 또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서 매일마다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동정 살펴보길 원하는데 교회 본당 음향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미 이제 기계들 주문한 기계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예정인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7월 4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6주간 사랑의 빛인 교회 여름 리더십 BBS가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매주 다음 주 주일부터 매주 주일 모든 예배가 끝나고 3시 45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 45분부터 4시 30분까지 45분 동안 저희가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교제가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그런 BBS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뒤에 간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과 김윤주 자매님의 결혼식이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This coming Thursday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스튜던트 센터 2층에 있는 예식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최종 리허설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회복 중인 분들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정범 성도님 특별히 망막 수술했는데 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인수 성도님 키모테라피 잘 받아서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 조철수 목사님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사모님과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정말 긴 여정, 우리가 이렇게 개인 릴레이 기도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1년 반 동안 우리 금요 개인 릴레이 기도회를 쭉 해왔었는데, 요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7월 2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번 돌아오는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예전대로 금요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처럼 우리 금요 예배로, 금요 기도 예배, 금요 성령 예배, 금요 큐티 예배, 우리가 금요일 날 자유롭게 기도하는 금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마지막 한 주가 개인 릴레이 기도회인데 여러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예배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 7월 4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주일부터 2부 예배를 주일 예배로 우리가 정상화해서 드리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에 한해 1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2부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당부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친교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십 BBS를 통해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가 실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통역 사역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통역 사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칠드런 예배, 우리 현재 칠드런 예배는 매주 계속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교사로 수고해온 우리 김윤주 자매님이 예배를 담당해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드리면, 교회 모임과 예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 정부의 공공장소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방침이 required에서 옵셔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서도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required에서 옵셔널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과 또 교회의 방침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한해서 저희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 7월 4일부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스크 착용을 옵셔널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스크 착용은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옵셔널이니까 본인이 백신도 다 맞고 이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벗을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또 의견에 존중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정 자석은 올 연말까지 또는 정부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됐다는 걸 발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상태를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 그리고 2부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이 헌금위원은 당분간은 세우지 않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헌금들은 뒷좌석에 마련된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직접 봉헌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6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넘겨주시겠어요? 6절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나요? 바로 주일 성수하기. 즉,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내시면서 어떠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기억하시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이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 그저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시험에 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섬김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와 격려와 배려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키보드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I'm a worshiper.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약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우리 언제 한번 차나 한잔 합시다.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 드릴게요. 내가 언제 한번 우리 만나요.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에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s get together sometime. 우리 언제 한번 보자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인 줄 알고 기다렸어요. 언제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날 거야. 또 언제 보자고 했으니까, 언제 식사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또 아닌가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리고 혹시나 제가 언제 한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저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상대가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을 하면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감사 인사하면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언제 한 번보다는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적던 크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언약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직하고 진심이 담긴 말들과 약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직이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심이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언제 한 번은 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언제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언제 한 번 꼭 선교 여행 가겠습니다. 언제 한 번 꼭 11조 생활 정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언제 한 번 꼭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언제 한 번은 꼭 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우리 입에서 나간 말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활시위에서 떠난 활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듯이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흘러간 시간, 우리의 이 시간, 타임, 이것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요, 이 지나간 시간은요, 천만금을 줘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후회도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즉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confess, 고백한다, 직고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어렵죠? 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들, 형제를 미워했던 것들, 또 형제를 업신여겼던 것들, 결국 다 부끄러움으로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끄러움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50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 말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뭐라 그래요? 제사, 곧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제사, 즉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 맞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지켜야 될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려도 되고 말고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피곤하면 안 드리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드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배는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를 증거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아멘. 다시 말해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지키기를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는 언제 한번 예배해 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죽는 그날까지 예배를 삶으로 지켜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뭐라 돼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는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 끝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나요? 아닌데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자신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고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은혜도 없이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나의 예배 가운데 경멸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예배자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거지 동냥하듯이 아무런 정성도 성의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요, 우리가 리비티쿠스, 레위기 2장 4절에서 9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물은요, 정성을 다해서 만든 아주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에 100% 정죄된 기름만을 섞어서 만든 이 떡, 정성을 다한 그 떡, 순결한 떡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양식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충 떡 모양 만들어서 다른 사람 눈 의식하니까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의식해서 대충 만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툭 하고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정성도 마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홈리스들에게 1불, 2불짜리 던져두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도 1불짜리, 5불짜리, 기분 좋으면 10불짜리 한 장 툭 던지고 동냥하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으로 음을 담아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만 열면서 입술만 뻐끔뻐끔 노래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로 듣고는 잊어버리고 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또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더러운 떡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더러운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더러운 떡이 뭐라 그래요? 바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쳐다보지도 않는 값싼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좋아하시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물이 됩니다. 시간을 바치면 시간이 제물이 되고, 돈을 바치면 돈이 제물이 되고, 섬김과 봉사로 바치면 헌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처럼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짜투리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 넘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들을 찾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의 예배, 즉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예배, 설레는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된다면 나머지 우리의 일주일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 없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키는 그런 정직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예배자들을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한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속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앉았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 그렇게 앉아서 또 앉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나아가, 지속적으로 나아가 앉아서 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그렇게 인생 끝나는 날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향유옥합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어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결국 마음이고 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이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드렸던 이 예배가 형식이었고 또 아무런 감동 없이 은혜 없이 드렸던 예배라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예배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나아가, 주님 앞에 앉아 또 그렇게 앉아, 오랫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예배당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 그렇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믿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이 교회여 일어나라, 이 교회여 일어나라, 이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사랑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육체적인 목숨이 끊이는 그날까지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고 들어가 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서 그렇게 평생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자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예배자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